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때 그들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 말씀은 부유해질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산당을 짓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했어요. 이것이 마귀가 한 나라를 또 한 인간을 무너뜨리는 원리예요. 부유해질수록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만들어요. 부유해질수록 더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부유해질수록 또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풍요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때 하나님께 받은 심판도 기억 못하고 또 송아지 현상에 우상을 만들어서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다와인, 아벤. 성경에 이 아벤은 베델을 의미한다고 해요. 베델. 어떤 성경학자는 베델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라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베델이라고 하는데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민족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제단을 쌓고 그들의 모든 그 민족이 이동할 때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바로 5절 말씀처럼 벳아웬의 송아지가 우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집권할 때 말기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손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러한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3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3장까지 보시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창녀 고멜이 나와요. 고멜. 하나님께서 이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혼합니다.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죠. 집을 나가죠. 결국은 이혼해요. 하나님 또 재결합하라고 합니다. 불륜을 불륜행한 사람이에요. 간통한 사람이에요. 창녀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 고멜과 다시 재결합하기를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이 고통스러운 가정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창녀 고멜을 내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정사 고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창녀인 고멜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녀와 같은 북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자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과 주상, 벳아웬의 송아지 우상을 깨뜨려 버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경고한 선지자가 두 명이 있죠? 누구죠? 호세아와 아모스. 아모스도 동일한 말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요. 마치 우리와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을 통해서 심각한 영적 상태에 놓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열쇠를 주세요. 해결책. 3가지를 첫 번째로 뭐냐면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공의를 행하라. 공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면 unfailing love, 인애를 주겠다, 주시리라,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unfailing love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unfailing love,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다윗은 늘 찬양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죄를 졌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밧세바를 취한 나의 간음죄, 피를 많이 흘린 나의 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누가 막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악한 사람처럼 악한 존재여서 그냥 막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셔요. 이렇게 심판을 자초한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서 공법을,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라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를 통해서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해도 외쳐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어느 때 느낍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 이것은 궁유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걸 느낄 수 없어요. 성경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의 열매를 거둔다고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무화과나무에 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를 행하라. 불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롭게 이 세상을 살길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15편 1, 2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설 자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은 공의롭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한 주간 살면서 혹시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볼 때 너무 불의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맹목적인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 그렇죠? 목회자를 리더로 수십 년간 따르다 보면 이런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게 돼 있어요. 모든 목회자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게 돼요. 나중에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해도 아무도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인 거죠. 맹목적인 믿음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회자를 믿지 않아요. 어떤 한 성도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여도 불의한 일을 있어도 숨기기 바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회개하진 않아요. 저를 따라 우리들이 원합니다. 회개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원 순족지만 우리의 삶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불의를 행하면요,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동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면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골마 터져서 마귀에 조롱거리 내지 않길 바라야 돼요. 세상 법정에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양떼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교회를 가도 교회를 보기도 싫고 이런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갈수록 성탄절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해가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냉랭한 그런 교회들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에 보게 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히브리어로 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은 땅의 니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묵은 땅은 잡초나 엉겅퀴가 무성하여서 씨를 심을 수 없는, 파종할 수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묵은 땅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부패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묵은 땅과 같이 엉망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둘러 엎어 씨를 심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밭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농사도 어렸을 때 같이 부모님과 함께 조봉했지만요. 땅 그대로 내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1m 넘게까지 풀이 자랍니다. 저기 숲인지 밭인지 구별이 안 돼요. 주인이 없는 땅은 그래요. 주인이 없는 땅은요. 풀만 잡초만 무성해요. 주인이 있는 땅도 뭐냐면 해마다 땅을 엎어야 돼요. 엎어야지만 엎어서 기름이 아니라 뭐죠? 거름을 넣어서 이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의 손이, 농부의 손이 필요해요. 가만 내비두면요, 주인이 있어도 완전히 이상한 땅이 되거든요. 쓸모없는 땅이 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매가 없는, 씨를 심을 수 없는, 파종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마음밭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호세아,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상태를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요약하면 뭐냐면 너의 불순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의 영적 상태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 너의 마음이 변화된다.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부패한 너희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의 묵은 땅은 무엇이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신령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묵은 땅은 무엇일까? 정말 갈아엎어야 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정말 내가 갈아엎어야 할 그 부분은 무엇인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기질과 내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난 타고났으니까 이렇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상처 주기보다도 정말 내가 갈아엎어야 할 어떤 영역은 있지 않을까? 아직도 묵은 땅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불순종의 묵은 땅은 없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다. 묵은 땅을 기거하라.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요. 우리가 2019년도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새해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늦지 않았어요. 늦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진행될까? 그것은 막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갈아엎어야 돼요. 잘 결단해야 돼요.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묵은 땅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버려요. 계속 틈만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옥토밭. 어떤 씨를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밭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국과 아수를 의지해요. 애국과 아수를 두려워해요. 힘들 때 애굽에게 도움 요청해요. 하나님 찾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보게 되면 껐떡하면 그냥 강대국 힘을 빌려서 도와달라고 해요. 13절에 보게 되면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도록 또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8절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도 또 내 어떤 앞으로 진로도 나에게 주어졌던 문제도 하나님 앞에 100%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100%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예고했던 선지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아모스. 아모스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어떤 걸 해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요. 너희들이 망하려고 그러느냐? 나를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라.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가 살면서 어떤 순간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해 주세요. 공의를 행하고 묵은 땅을 기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라. 회복시켜 주시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2019년 여러분 공의를 행하시고 여러분의 묵은 땅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을 항상 매 순간 찾는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